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오래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약속, 환대의 아름다움, 그리고 죄악에 대한 심판과 의인을 향한 긍휼까지. 이 세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게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족장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으며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3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3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스마엘을 키우며 이 아이가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마음을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그 순간의 말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늦은 나이였지만 99세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인간의 방법이 모두 막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에서 이번이 처음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순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99세의 노인과 90세의 노파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도 나는 전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생물학적 한계도 인간의 상식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제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탐임은 온전함, 성실함,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성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의 재창조였습니다. 운명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이 그의 미래를 정의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단순히 자손이 아니라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후손,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과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언약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몸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깊고 영구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할례는 고통스러운 절차입니다. 특히 99세의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별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다는 표시였습니다. 신약에서 이것은 마음의 할례, 즉 중생과 성령의 내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나의 공주에서 민족들의 어머니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이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과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순수한 놀라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부정입니다. 이미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도 웃을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웃음과 기쁨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삭과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막연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주셨습니다. 명년 이 시기에 구체적인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삭.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그날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미루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날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왜 13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86세가 아니라 99세일 때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더 젊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의 노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될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인간의 방법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빛을 발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분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될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예언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 변화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순종의 즉시성입니다. 99세의 노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날에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하겠다는 것은 오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 핑계가 생깁니다. 특히 회개, 용서, 화해, 봉사 같은 것들은 미룰수록 어려워집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지금 여기서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가능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무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13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완벽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승리자라고 부르신다면 승리자로 사십시오. 치유자라고 부르신다면 치유자로 사십시오. 아직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오늘 화해하십시오. 오늘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의 축복은 즉각적인 순종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택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다면 그 5인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아뢰리이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뜨거운 한낮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정오에 나그네가 나타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쉬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 영접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달려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극진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먼지투성이 길을 걸었을 테니까요.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것도 뜨거운 날씨에서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세스아는 약 22리터,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택하여 요리했습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급히 속히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둘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엉긴 젓과 우유와 송아지를 차려놓았습니다. 푸짐하고 정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7장에서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90세의 노파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생리도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계를 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나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직접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담대하게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대담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정의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경스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혹시 그 성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까지 멸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놀라운 긍휼입니다. 50명의 의인 때문에 전체 도시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낮춰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겸손히 말하면서도
담대하게 계속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담대함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보여줍니다. 의인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환대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환대는 단순히 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오든지, 누가 우리 삶에 들어오든지,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의 환대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낯선 이를 경계하고 타인에게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문을 열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담대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명까지 내려가며 간구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계획을 함께 의논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밀한 관계는 시간과 대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더 많이 대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십니다.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을 환대합니까?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 것이 언제입니까? 낯선 이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언제입니까? 환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가 환대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아니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 친구,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이번 주에 누군가를 초대하십시오. 집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이든 상관없습니다. 환대를 실천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둘째, 중보기도 목록을 만드십시오. 매일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그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대접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들과 자녀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오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산까지 도망하기 전에 재앙이 미쳐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까우니 작은 성읍이라 내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청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 피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서 나와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 거주하니 그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가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와 동침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종족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그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문은 재판과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려 했습니다. 천사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롯이 간청하자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악이었습니다. 남색, 폭력, 환대의 거부.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위들과 자녀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사위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나 롯은 지체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가 소돔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것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 재산, 지위.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명령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롯은 또 협상했습니다. 산까지는 너무 멀다며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은 롯이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소돔에 남겨둔 것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 재산, 친구들, 안락한 삶.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의 중보기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10명의 의인도 없었던 것입니다. 29절은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소알에서도 두려워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세상에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로부터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는데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점점 그 문화에 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지만 나중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 살았고 심지어 성문에 앉는 지위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사위들에게 영향력이 없었고 천사의 명령에도 지체했으며 끝까지 산으로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소돔의 환경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도 경고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가 누가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 어떤 친구들, 어떤 미디어에 노출시킬 것인가를 기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사야 43장 18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버려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후회, 실패, 상처, 죄악, 옛 생활 방식.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롯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했고 협상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딸들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29절이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중보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그 환경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합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까? 아니면 약하게 합니까? 롯처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붙잡으면 미래를 잃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여러분의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좋은 친구들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로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세상적인 미디어를 줄이고 영적인 콘텐츠를 늘리십시오. 둘째, 과거를 놓으십시오.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놓으십시오.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놓으십시오. 실패한 것이 있다면 교훈을 얻고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으십시오. 구체적으로 과거의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옛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옛 습관을 버리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7장부터 19장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환대의 아름다움, 중보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며 담대하게 중보하고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고 과거를 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환대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고 과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이삭의 출생과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